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배우지 못한 신령한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이 쭉 자녀를 낳는데 그 후손은 7대 손에 그 후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30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은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예?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당시로 오면은 많이 살질 않았어요. 뭐 900살, 800살 이렇게 많이 살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365년이라고 하는 그 연은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인 것이. 근데 365년을 살았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한 다음에 365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서? 이 세상으로 데려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하늘로 데려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굉장히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중에 특이한 기록이에요. 특이한 삶이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그 기록은 하나님의 종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그런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 했어. 그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죠? 하늘로 데려갔다. 하늘로 데려갔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야. 우리 세상 살 때에 누구와 동행하며 사느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 다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향을, 내 삶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릉한다는 말이 있어. 좋은 친구 만나서 사귀면은 그의 앞길이 좋은 길로 갈 것이고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 사귀면은 그의 앞길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과 일생을 함께 살았다. 우리는 과연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세상이야. 또 다 사람들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 권력이라도 권력 10년 이상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권세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 우리는 그런 거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세상과 짝하고 좋지 못한 사람과 사귀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또 악한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엉뚱하고 쓸데없고 잘못된 것과 같은 사람, 잘못된 그 주변에 많은 어떤 그 환경에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불의한 사람과 동행하고 살다 보면은 인생 자체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좌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그가 있지 않더라. 아니 300년 동안 왜 하나님이 동행하셨나? 다른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에녹에 대해서는 동행 함께 하시다가 그냥 데려갔어.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것이죠. 잘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엄청난 수많은 인물보다도 각별하게 특이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야. 예수님만 하늘로 승천하신 줄 알았는데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어? 이게 도대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예? 에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가?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요, 예?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나니라 했는데 인자 외에 에녹이 올라갔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 틀린 말씀인가? 맞는 말씀인가? 알이 쏭해져요. 인자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 주님 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어떤 부분이 있어. 십자가 승리 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하고 단서를 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신 거야. 에녹은 십자가 죽음이나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에녹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나니라 하는 것은 당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올라간 자는, 완전히 마귀를 승리하고 올라간 자는 당신밖에 없다는 말씀이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생략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 분명히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올라간 적 없다고 그러는데 에녹은 올라갔거든. 그럼 에녹은 땅에 서 있었던 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야.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됐길래 하늘로부터 내려왔는가? 하늘에서 온 자가 됐는가? 어떻게 하늘에서 온 자가 됐는가?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걸 알아야 돼. 이성결합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야. 세리와는 엘리사벳 몸에서 태어났는데 사그랴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날 수 없어. 성령이 세리와를 잉태해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세리와이 태어난 것은 이성결합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성결합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그 관계에서 예수님께 탄생하신 것이 아니잖아.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돼서 태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보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요셉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야.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면은 이성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의 역사로 해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보다 영적으로 가장 우수한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이 기라상 같은 쟁쟁한 그런 사람보다 영적인 순수성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이성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됐길래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되었는가? 하늘에 무슨 태어난 씨가 있었던가? 창세기 4장 보게 되면요, 가인이 아벨을 쥐었잖아요. 예? 자기 제사 안 받아주고 아벨만 받아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책망하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네 아버지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모릅니다. 희심일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노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그 순교한 것 같은 아벨이 땅에서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야.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셨어. 하나를 건지셨어. 잃어버린 것을 건지셨어. 찾았다는 얘기야. 예? 그 찾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에녹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건 오늘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벨이 하늘에 무슨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다른 씨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도대체 한 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어디서 내려왔느냐? 아벨이 순교함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아벨이 그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했다. 다 들으시고 받으셨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건졌어. 그것이 에녹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땐 왜 올라갔느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도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항상 끝까지 동행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사자 죽어버리고 마는 거야. 자, 오늘 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을 에녹과 동행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뭐 스토킹같이 보면 맨날 그 이상한 전화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의심나고 하게 되면 전하고 또 자기가 그냥 그 짝사랑인가 뭔가 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전화질하고 가잖아요. 의부증 나고 의초증 나는 사람도 계속 감시하고 남편을 감시하고 아내를 감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두려워요? 좋아요? 반반이야? 반반. 이거 등에 식은땀이 나가지고 옴찌그드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바짝 같이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시는데 이거 무슨 무슨 헛짓을 하겠어 이거. 숨 막힐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같이 안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예?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할 때 300년째나 동행할 때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들. 좀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 아니야. 그거 왜 그랬을까?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해서 아담이가 따먹었잖아요. 이 생파지같이 두 자식을 갖다 잃어버렸잖아.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둘이를 잃어버렸으니까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러면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교하게 뱀을 추덕에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겠는가. 도대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무슨 어떤 재주를 가지고 저렇게 아담이와 내 생때 같은 자식을 갖다가 둘이를 갖다가 사망으로 떨어뜨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꼬이고 괴롭히고 죽이고 상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을 열심히 보면서 세상에서 따라다니시면서 보신 거예요. 아, 이놈 새끼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인간을 사망으로 떨어뜨리는구나 하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하면은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뭐 그러시는가? 모르시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아담이야 선악과 따먹을 때에 손을 탁 쳐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시지. 마귀가 삭삭삭삭 베일 때에 하나님이 일단 인간에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무한한 축복인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이 그 속에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기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어.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못하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로봇 모양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 인간은 자기 어떤 그 주체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계에 불과한 것이야. 로봇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어서 그 무한한 것을 주셨을 말이야. 무한한 책임도 그에게 덩달아 부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그 인간 개인의 본인의 과 같은 결정이고 선택이지. 뭐 위에서 하늘에서 좌지우지 마. 그 죄 짓는 거 왜 죄 짓게 해 하나님께서. 죄 안 짓게 하지. 왜 하나님의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단한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고 크게 엄청난 그런 죄를 짓게 하게 실수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지. 그건 아니야.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개개인마다 자기가 결정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이게 마귀가 인간을 갖다가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을 관찰하시기 위해서. 왜?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지구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어떤 삶과 환경이 하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300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일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을 때, 하늘로 데려가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천이잖아요. 그죠? 승천이야. 부활은 아니야.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는 것이고, 승천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예. 죽지 않고서도 올라가는 것이 승천이지.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 승천이지만은, 에녹은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갔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그 신은, 그 생명은 그대로 하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 왔느냐? 바로 엘리야에게 온 거야. 왜? 엘리야도 하늘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온 자야. 예? 하늘에서 온 자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사람 3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아벨이 피가 호소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건지셔서 그 건지셨던 것이 에녹은 내려오고, 에녹은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에녹은, 그 씨는 엘리야에게로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 올라가서 그도 하늘에서 온 자야. 자, 오늘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예.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하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내 이끌리어 길로 갈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할 꽃이 피는 비판이나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선지자 너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에녹을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야, 에녹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면은, 세상 떠날 때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너무나 까마득한,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지워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는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도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요, 하늘나라 가게 돼 있죠. 딴 데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늘나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세상 살면서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은 굉장히 곤고하고 어렵고 정글과 같이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야. 곳곳에 지뢰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요즘도 보면 계속해서 그 이상한 그런 살인자들이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아무나 그냥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칼 가지고 찌르고 살아요. 그 사건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몰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사는 세상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 가스통이 호신장 파는 사람들이 수지가 나서 대박이 나서 그냥 평소보다도 네 배라도 팔린다고 그래요. 그저 큰 저 사람 많은 거 갖다 그 장갑차까지 갖다 놨더라고. 뉴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지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방에 지뢰밭 같은 것이 깔려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상의하는 마귀의 사탄의 세력들이 인간을 이모저모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질병으로, 경제난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를 가져오게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세상 살면서, 일생 동안 살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얘기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생명과 사망하고 같이 살고 있어. 안 죽는 법이 있나? 그쵸? 살았잖아요.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 생명하고 사망하고 같이 산다니까. 그리고 건강한 몸, 건강하기만 하나요? 사람들 가만히 물어보면은 한두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병도 좀 심한 병도 있고, 좀 약한 병도 있고.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운동선수들, 굉장히 저기 한 사람 같이 가 물어봐요. 다 그냥 비가 오면 그냥 팔다리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해가지고 그냥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디스크가 있다고 그러고,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 격투기 선수들 굉장히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가 물어보면은요, 쉬는 날 찜질하고 마사지하고 뭐하고 야단법석이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단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벗어날 수가 없어. 병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 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딱 가게 됐어. 에녹만이 하늘로 데려갔은 것이 아니라 에녹은 세상에 살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모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어디 가겠어? 다행스럽게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해가지고 그때까지 견디고 이를 악물고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경제 물질 문제하고 싸우고 인간의 여러 가지 사악한과 같은 세상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여러 가지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버팅기고 이겨나가야 돼. 두려워할 것이 없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두렵게 되면 너 더 약해지는 거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30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는 도대체 무슨 방법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는가. 샅샅이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어? 하늘에 가만히 계시지. 다 아시면 하나님이지만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현장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샅샅이 하나님께서는 체득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다음에 메시아 올 때 메시아는 이미 그것을 입력이 돼가지고 알았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3가지 시험 단칼에 물리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입력이 돼가지고 마귀의 속성을 샅샅이 아시고 와서 다 이겨나갔던 것이에요. 세계 챔피언 대회에 나가서 경기할 때에 그 사람들 나갈 때에 10년, 20년 동안 거기 나가가지고 세계 챔피언 가려고 경기장에 나가는 거예요. 뭐 한두 달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뭐 4, 5년 정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큰 연습을 달고 운동하고 해가지고 또 여기 지역에서 이기고 또 도에서 이기고 국가적인 대항에서 이기고 세계적인 뭐 아시아 대회에서도 이기고 얼마나 층층시야야. 그리고 맨 꼭대기 세계 챔피언 대회에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서 경기에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챔피언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과정도 없이 척 되나? 그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성경 역사를 쫙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역사야.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풍파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겨서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 기록이 성경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풍파가 많고 시험과 환난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세상 살 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왔구나 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온상의 화초와 같이 바람도 안 맞고 풍파도 안 겪고 병도 안 걸려보고 물질의 고통도 안 벌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보고 이쁘다 귀하다 잘났다 잘생겼다 뭐 이런 소리만 하다가 하나님에 가게 되면은 여기도 별거 없네. 세상 뭐 나 그 세상에 있어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도 별거 없어. 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 기간이야.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온갖 씁쓸한 것을 다 맛보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맛보고 병모와 싸우라고 얼마나 지지리도 힘든 것을 다 겪으면서 싸워보고 이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가 그만 좋구나. 너무나 좋구나.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화장실 갈 일도 없구나. 여기는 밥 뿌려 먹을 일도 없구나. 장사할 일도 없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실패한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경험도 받아본 일도 없고 이러다가 갔으면은 차라리 난 세상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을 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해서 하늘로 갈린 것 같이 우리 이 세상 살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동행하는 거야. 보이게 동행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이거 참 날 다 보고 있네. 나를 샅샅이 그냥 다 보고 있네. 불안해서 겁나고 두려워서 못 견뎌.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했을 때 에녹은 한 배 팔 수 있겠어요? 예? 아마 우리 같으면 숨 막힐 거야. 그러나 에녹은 온전히 하나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300년 살다가 헐로래. 그 책임을 다 완수했어요. 예? 하나님은 마귀 새끼가 저렇게 조연 모양, 저렇게 간교하고 교묘한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쓰러뜨리는구나. 저놈 새끼가 저기 아담이와 쓰러뜨렸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써가지고 쓰러뜨렸구나. 하나님께서 나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하라. 하나님이 에녹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같이 바짝 붙어가지고 껌딱지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동행하셨겠냐는 얘기야. 하늘에 계셔서 다 아실 텐데 왜 그러셨냐 얘기야.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이 환경 자체 다른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그 마음과 심리 돌아가는 것과 행동 돌아가는 것을 사탄의 세력과 외부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마이가 이렇게 장난질할 때 어떤 모양으로 이걸 샅샅이 하나님께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체험하신 것이 확인하신 것이. 네. 한 장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무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인도하는 인도하는 생명길과 아멘. 이 세상에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문이여와 모든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아멘. 구원을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임이오 주저 말고 들어가시 운 마치는 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다친 문에는 또 열리지 않으리 조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굉장히 사람의 생의 마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건 하늘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요 땅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유감스럽게도 구약시대에는 그렇지를 못해서 다 땅으로 시골로 무덤에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구약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꼴짝이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나니라. 모세 같은 위대한 종도 모압 땅에 죽어서 그 꼴짝이에 묻혀서 그 장사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땅에 묻히고 말았어. 예?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인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은 세상에 떠나 죽었을 때에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불안해가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혼에게 물어보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당 접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렇게 안 불러내려고 그랬어. 두려워서. 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불러내라 하니까 이 접신 들린 여인이 예? 뭐 구슬을 했는지 뭘 했는지 뭐 주술을 했는지 불러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겉옷을 입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 사무엘도 죽어서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근데 땅에서 이거 올라왔어. 어디 갔다는 얘기야?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사무엘도요. 하늘에 가지는 못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겠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 뭐가 유익하다는 얘기야?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으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샅샅이 깨트려버리신 것을 말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가 귀하고 중요한 줄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마귀와 이겨 승리해서 주님 영접하는 것과 같은 신부가 되어가지고 살아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니까 이래도 수지 맞는 것이고 저래도 수지 맞는 것이야. 걱정할 것이 없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이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불안감을 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믿음의 삶에서 약화시키는 그 장난을 마귀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같이, 에녹처럼, 승천한 에녹처럼 승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아. 걱정할 것이 없어.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와도, 아무리 병마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한 장 부르고, 495장 찬송 한 장, 495장. 은혜와 성령과 생명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495장 익은 것이 거둘 때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리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뒤를 타시며 일꾼들을 따르는 자 적구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예수의 되니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며 기뻐하소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거두리소서 제단 숯불 내 술에 드니어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생명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 앞에 열심히 충성할 때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모든 세상의 시험과 병과 물질과 온갖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곤고한 세상 사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다가 무더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돈 에녹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갖 악한 영들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 승리하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